Okay,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2, verses 18 to 25. 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랴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예, 이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가정 속에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왜 결혼을 하는지, 결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결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결혼이 파괴되면 결혼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이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이 동산이라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또 쾌락,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는, 공급하심이 있는,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만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 아담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짓게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짓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부모가 애완견을 한 마리 딱 사가지고 자녀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이름을 붙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름 짓는다는 거 어려운 일. 저는 애를 넷을 낳기 때문에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이름 짓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렵고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름을 잘못 지면은 평생 놀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름 때문에 놀림 받은 분도 있을 것인데,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하나하나 앞에다 데려다 보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독수리, 너는 코끼리라고 하자. 너는 원숭이, 재밌게 생겼으니까 원숭이, 너는 쪼만하니까 쥐, 각각 이름을 다 하나씩 다, 이름을 줘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그 동물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최초의 생물학자이면서 동물학자이고 최초의 장명가가 아담이에요. 자,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관찰하면서 너는 이 이름이 맞겠다, 어울리는 이름 하나씩 주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어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죠. 아담이 얘한테는, 이 새한테는 어떤 이름을 주나 보자.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줄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그거 참 어울리는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담도 또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짐승들을 관찰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데 정작 아담은 남모를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존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짐승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짐승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그 인간의 수준에서의 그런 동일한 수준의 대화나 교제를 짐승과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그런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이 21절부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를 창조하는 것은 남자를 창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과정이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자, 2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기 전에 마취를 먼저 하셨어요. 마취를 하셔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수술을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수술을. 여기서 이제 그 갈빗대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옆구리 또는 옆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물이나 건물이 될 수 있고 옆구리, 옆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단어가 갈빗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말씀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빗대는 이 아담의 일부죠. 아담의 일부로부터 이제 여자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동일한 가치와 본질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옆에 여자가 없으면은 허전해요. 왜냐하면은 갈빗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같이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야 그 허전하지를 않습니다. 옆구리가 시려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 여자를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동안 짐승들만 보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겠어요. 그 여자를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몸매와 또 미모와 그런 걸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고 아마 여자를 보고 아담이 그냥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하면서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자기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너는 나의 일부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죠.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연애 편지에다가 타이틀을 그렇게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했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넌 내 거야. 너는 내 일부야. 그런 말인데 그 말이 뭔지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남편하고 아내랑 같이 계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한번 그 아내들한테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계신 분들, husband to wife, you are the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파우스한테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다. 그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고 여자라는 단어는 이쉬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본질로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남자요, 여자요. 누가 더 위를 차지하느냐. 자, 어떤 분들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가 되었고 남자의 일부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위대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든지
처음 만든 것보다 나중에 만든 것이 더 뛰어나고 더 발전된 거다. 처음 버전보다는 두 번째 버전이 더,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더 뛰어나고 완전한 존재다. 예, 특별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그릇에 비하면은 질그릇. 근데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 나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성경에서는 남성의 리더십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열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남성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예, 둘 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둘 다 만들어졌어요. 예, 여자가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예,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 남자가 잘하는 것을 여자가 못하고 여자가 잘하는 것을 남자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예,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니까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 영어로 하면 이게 helper, suitable, 예, 적합하게 돕는 사람이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여자가 그냥 남자를 돕기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돕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라고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인간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단순히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그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인생의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하면서도 구별된 이런 상호 관계는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상호 이런 그 존중과 순종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예,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또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다른데 완벽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남자와 여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의 또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남성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24절 말씀. 예, 24절 말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최초의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가지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결혼은요, 분리이면서 연합이에요. 분리이면서 연합이다. 첫 번째, 어떤 분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남녀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는 지나치게 결혼한 자녀의 삶을 간섭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거를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혼이 되고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론 이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예, 더 이상 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의 삶처럼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한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결혼의 첫 번째 측면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예요. 그죠?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에요. 80억. 예. 80억의 인구 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 수학적인 머리가 잘 없거든요, 저기 우리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40억 분의 1이래요. 40억 분의 1. 예, 미국의 파워볼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3억 분의 1이래요. 예, 그러니까 40억 분의 1이니까 10배 이상이 되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권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복권 같다고, 복권. 항상 안 맞는다고. 안 맞아가지고 복권 같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셔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In Matthew 19:6, Jesus said,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What therefore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를 서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중매를 쓰셔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결혼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를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결혼이나 그런 방식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선포하시고 인정하셨다는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그 근간부터 막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성적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 나가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괴계예요. 이번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 그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전환한 이 선수들이 그 여자 스포츠 게임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권투 선수가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를 성전환을 해가지고 링에 올라가가지고 여자랑 싸우는데 당연히 이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 달리기라면 당연히 1등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 세계 신기록을 여자들만이 하는 경기인데 남자들이 들어가서 세계 신기록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뭐 트럼프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잘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남자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 스포츠 게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50개 주에 다 명령을 했는데 메인주가 지금 거부를 하고 나왔어요. 메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메인에서는 페더럴 펀드를 안 준다. 지금 이렇게 나가서 앞으로 아마 또 설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결혼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25절 마지막으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점잖게 옷대 딱 차려입고 태어나시면 아무도 없죠. 태어날 때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naked, 아무것도 입고 오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 3장과 이제 딱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한 다음에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수치심이에요.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성적인 수치심, 여러분 이러한 그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치심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수치심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3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거두시고 그 대신 뭐를 주십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만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보혈과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 이런 비밀과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수치스러운 인간의 관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죄를 가려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과 또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결혼은 뭐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은 뭐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이야기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주선하시고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또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이 또 나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그 가정의 신비를 되찾게 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부부의 관계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